28절까지. 요한 1서 2장 26절부터 28절까지. 자,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며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제목은 기름 부음 받음 안에 거하자. 예. 무엇 안에 거하자? 기름 부음 받음 안에 거하자. 큰 제목은 뭡니까?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큰 제목은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대제목은 창세기고, 그렇죠? 오늘 작은 제목입니다. 기름 부음의 가르치심. 예.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유대인이나 오늘 그리스도인이나 신앙생활할 때 기록된 말씀을 지키면은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록된 말씀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참 분별하기 힘들어요. 왜? 라면 먹어라 마라 그런 거 안 적어놨잖아요. 핸드폰 보라 마라 안 적어놨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비행기 탈까 말까 안 적어놨잖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 신약에 그죠? 우리가 많이 저질러지고 있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돼지고기 많이 먹었잖아요. 족발도 먹고. 구약에 먹지 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의 예수님이 어떻게 풀어주시는가를 아셔야 되죠. 그죠? 구약은 반드시 주님 안에서 봐야 되는 거죠. 예, 주를 놓쳐버리는 구약의 말씀은 무엇과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없어요. 주님 안에서 볼 때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자, 외적인 말씀도 필요하지만은 기름 부으심의 말씀이 내적인 말씀이 필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외적인 말씀은 많이 변개될 수 있어요. 바꿔질 수 있어요. 근데 기름 부으심의 말씀은 내 눈높이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편과 처지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 부으심의 말씀을 멸시하게 되면은
잣대가 똑같아. 여러분, 옷을 만들 때 똑같이 만들어 갖고 아기도 있고 어른도 있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갖다가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그죠? 예. 10kg짜리 아이에게도 적용시키고, 70kg짜리 남자에게도 적용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형제자매를 적용을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기본 윤리에 틀인 외적인 말씀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 보고 인식하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또 무엇이 필요하느냐? 각 사람 속에 거듭날 때 기름 부음으로 오신 성령의 내적 가르침도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요. 왜 롯이 똘똘 망아버리고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사이들은 불타 죽고 막 다 그렇게 됐느냐고 말이죠. 왜 그렇게 됐느냐? 내적인 인도가 없기 때문에. 내적인 인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중보를 받으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끄집어낸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하고 친구처럼 이야기했죠. 친구처럼 이야기해서. 언제 하나님이 롯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예, 없어요.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내적인 기름 부음의 가르침. 예. 오늘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은 우리 밖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렇죠? 예. 그런데 각 개인 속에서 내주하시는 주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요한 1서 2장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2장 27절, 26절부터 28절까지가 뭘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렇죠? 육신으로 오셔서 임마누엘 해 주신 거예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해 주셨는데 종교인일수록 더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제사장, 바리새인, 종교인일수록요. 왜 배척했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고정관념 때문에. 그럼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고정관념이 뭡니까? 선악과 먹은 관념이죠. 선악과 먹은 관념. 선악과를 먹은 관념은요, 종교에다가 세상 가치를 집어넣어요. 세상 가치를. 순수한 생명의 본질을 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좀 배우고 세상 권력이나 물질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보면요, 혈통적으로는 맞기는 맞네. 그런데 현상적으로 당신이 우리 구세주가 되기는 안 맞아. 다윗의
자손으로 왕통으로 온다고? 안 맞아. 왜? 첫째, 부모 배경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그렇죠? 물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말하면 촌뛰기죠. 어? 예. 나사렛 산골뛰기, 눈에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지금 그래 하고 있어요. 지금도. 아시겠어요? 예. 뭐 신앙생활도 그래요. 예. 신앙생활도. 큰 교회 다니면 자기가 큰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어. 작은 교회 다니면 작은 사람입니까? 그 사고방식 자체가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큰 성전에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 밖에, 예루살렘 성 안에 살지 못해서 쫓겨나서 가난해서 살 수 없어서 병든 자, 문둥병자, 그죠? 장기들, 도둑놈들이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이 살았던 베다니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래 계셨어요? 베다니에 오래 계셨어요? 베다니에 오래 있었잖아. 베다니 그 마을은 지금도 발전이 안 돼 있어요. 성지순례 가서 보세요. 완전히 소외당한 것이 돼 있어요. 발전이 안 돼 있어요. 그것은 무슨 동네라고? 예. 원래 문둥병 있는 사람하고 같이 못 있지요. 그렇죠? 장기들도 그걸 못 들어오죠. 병자들은 성 안에 못 살죠. 가난한 자는 그 안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성 밖에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여자는 직업이 없으니까 몸 팔아갖고 먹고 살아야 됐어. 예. 막달라 마리아 혹시 알죠? 막달라 마리아, 그죠? 막 달라고 했던 모양 같은데. 자, 마르다 알죠? 예, 마르다. 오늘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여자들이에요. 왜? 유대 종교적으로는 마르다 남편은 문둥병자 시몬 아닙니까? 문둥병자하고 같이 사는 거야. 응? 마리아 장기야.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그 끌어다가 예수님 앞에 끌어댔잖아. 몸팔에 이거 어떻게 하긴 한번 해봐라. 근데 주님은 베다니 그런 집에 가서 머무르고 있었어. 그들에게 말씀 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인간관계에 교감을 가졌어. 우리 한국에 오늘 그리스찬이 그런 사고를 갖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만일 그런 사고를 가진 그리스찬이 있었다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하락됐어요? 예. 세상풍, 마귀풍 들어가지고 맹해, 물질, 그렇죠? 예. 얼짱, 몸짱, 뭐 학력, 요런 거.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거 보고 있는 거야. 그거 갖고 따지고 있는 거야. 그거 갖고 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거야. 예. 그렇죠? 문둥병 계복이야, 그런 거. 문둥병 계복을 가지고. 그게 영혼이 잘 된 거 아니야. 영혼이 누룩 들어간 거야. 영혼이 문둥병 든 거야, 그런 거는. 양심이 걸리지도 않아,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학자들의 여러 주장 중에 일부를 제가 발췌한 겁니다. 마르다의 남편이
문둥이 신문인지 나도 몰라요. 근데 어떤 책에서 그래서 그걸 내가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학자들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학자들은 우리보다 훨씬 성경의 여러 관점을 연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100% 기름 부으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100%! 젊은 청춘 총각 예수님, 그죠? 예루살렘 좋은 성읍에 얼마든지 머무를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 썩은 냄새 나는 그곳에 가서 그들과 생활했다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일부러 그거 간 것이 아니고 기름 부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막 화려하고 막. 여러분, 역사 이래 언제 우리 기독교 영성이 망가진 줄 아세요? 기독교 영성이 언제 망가진 줄 아세요? 예.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기 시작할 때부터. 제가 어릴 때는요, 마루바닥, 거기에 애들은 방석도 안 줘! 그때 방석이 없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기적이야.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장로님이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는 줄 아세요? 그 무릎 꿇고 있으려고 하면 막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 시골 사람들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합니다. 그래가지고 일 마무리하고 교회 와요. 속골도 먹이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누에 뽕잎바리 타다가 누에도 다 해주고 해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주일이라고 해도 안식일이라고 해도 구덩이 빠진 자기 소나 양떼를 끄집어내야죠. 여물 삶아갖고 먹이주고 그런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해주고 교회 와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되게 바빠요. 기본적인 것은 해줘야 돼. 자기 다른 일은 못할지라도. 그런데 장로님 기도 20분 하지. 옛날엔 장로님이 기도로 설교 다 해버리잖아요. 예, 장로교회에서 어릴 때 가면요. 예, 눈 감고 막 설교 다 해버리고, 할 말 다 해버리고, 예, 목사님 마음 안 들으면 다 기도로 막 다 뒤통수 다 트고 막 그래요. 이제 목사님은 눈 뜨고 뒤통수 쉬고, 장로님은 눈 감고 뒤통수 쉬고 그래요. 어린 나도 들어보면 그게 너무 딱 드러나요. 어릴 때 보면요. 또 그 다음에 가관이야. 그 다음은 그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금 있다가 입신이 시작돼요. 예. 그러면요, 막 옆으로 꽁 넘어지는 소리, 그죠? 마룻바닥이니까 소리가 얼마나 잘 들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아와서, 그러면서도 육체적으로 노동으로 일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독을 덜 품는다는 걸 알았어요. 왜? 막 혼나고 기분 나쁘지만 또 이러다 보면 잊어버려. 알겠죠? 그런데 그런 노동력이 없는 사람은요, 맨날 그럼 하루 종일 꽁꽁 품고 있는 거예요. 꽁꽁 품어갖고 그걸 갖다가 속에 푹 타면 또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막 그럴 줄 말다 어떡하지? 예. 한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그것도 옆에 심심한데도 그 이야기 들으니까, 그죠? 오이구야, 복음이다고 또 전달해야죠. 옆에다가 막 전달해. 그 누룩이 사방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문화 사회가, 영농문화 사회, 이래서, 그죠? 노동문화, 영농문화 사회가 말썽이 훨씬 적었어요. 그죠? 옛날에는 전달하려고 해도, 그죠? 어쩌다가 만나줘야 되는데, 그렇죠. 저 어릴 때는요, 그 이장님인가 반장님, 이장님이 옛날, 그죠? 이장님 집만 전화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뭐 명절이 되게 되면은 이장님 집에서 누구누구네 전화 왔어요. 와서 전화 받으세요. 그럼 이러다가 말고 띠 가가지고 갈겠습니까? 전화 받고 또 명절 되면 막 이장님 집에 막 줄을 서요. 전화 걸라고요. 아니면 우체국 가가지고 전화를 하고. 근데 그때가 얼마나 정서가 좋았는지 몰라. 오래 기다려주는 거. 그렇죠? 그런데 지금 못 기다려. 그죠? 예. 그리고 뭐 초등학생까지 뭐 다, 그죠? 뭐 전화기가 안방에 다 있잖아. 뭐 다 가지고 있으니까 막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성격이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쉽게 비뚤어지고, 그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욕망을 즐길수록, 그죠? 인내력은 없어집니다. 욕망을 절제할수록 인내력은, 인품은 좋아지는 겁니다. 말도 할 말 잘하는 사람은 결코 인격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말도 인내하고, 그죠? 내면 처리를 해야 돼요. 내적 처리. 예. 내 속에 처리해 주시는 기름 부으신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 막 자기 말 헬기대로 막 욕심대로 막 기분대로 막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슬픈 일이죠. 자, 그러면 기름 부음 오늘날 그죠? 외적인 생활의 율과 말씀이 있지만 내적인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 성도의 기준을, 양심을, 신앙을 그죠?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러지 마라 이렇게 되죠. 외적으로는. 근데 내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거짓말은 안 할지라도 속으로 욕할 수 있지? 있어요, 없어요? 그죠? 예.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적으로 원망하고 욕하면 속이 더러워져요. 외적으로 원망하고 욕하면 사람들 앞에 자기가 더러워져요. 자기 속 더러워진 건 남이 몰라. 근데 외적으로 드러나면 남이, 아이, 저 사람 욕쟁이. 기름 부음은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내적인 것을 지켜준단 말입니다. 내적인 것을 지켜주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이 기름 부음은 언제부터 있었던 거냐 하면은,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하셔서 성령이 왔습니다만은 에덴 동산부터 있었던 겁니다. 언제부터? 예.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미 선악과 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죠. 예. 이게 기름 부음의 말씀이에요. 그때는 외적으로 기록한 말씀은 없잖아요. 말씀이 자기 속에 있어야 되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말씀, 내면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거듭난 양심 속에는 기름 부음의 내적인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 주고 그런 거 아니라 그런 거야. 그 부분은. 뭐, 기름 부음이 다 한다는 것은 뭐, 백과사전을 알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외적으로는 무엇이 있느냐? 외적으로는 선악과 뱀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가 내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선악과 안 먹어야 되죠? 안 먹어야 되는 거야. 근데 외적으로 뱀이 뭐라 합니까? 얼마나 좋다고, 얼마나 재밌다고, 얼마나 맛있다고, 막 이렇게 자꾸 욕을 하는 거야. 그 마음속으로,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런데 외적인 관건에 못 이겨서, 유혹에 못 이겨서 내적인 기름 부음을 소멸하는 거야.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이런 뭐 잘못하려고 할 때 마음속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있잖아요. 예, 엄마가 밤 10시까지 들어오라 했는데 그죠? 남자친구하고 놀다 보니까 11시까지 있고 싶은데 그지? 속이 갈등을 느끼잖아요. 안 느껴봤구나. 자, 예. 그 느끼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이기시기 바랍니다. 예. 자, 보십시오. 롯데마트에 가서, 예. 무슨 마트에 갔다고? 예, 주무시다가 보면 이 마트 그런다고요. 네, 딱 마트 갔네. 내가 그게 뭐 사러 갔느냐? 혹시 뭐 사러 갔어요? 예, 사러 간 적이 없는 분들이구나, 그죠? 예, 예. 뭘 사러 갔어? 딱 중요한 것을 사러 갔어요. 그런데 한 가지 사러 간다 해놓고 일만큼 밀거지에 막 밀고 나오는 거야. 왜? 보는 환경에 내 마음이 빼앗겼어. 주로 언제 많이 사는 줄 아세요? 별 쓰지도 않을 건데도 1+1 이래 해놓으면요, 별 쓰지도 않은 걸 막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할머니 집에 이사를 간다 해가지고 간 적이 있어요. 할머니가 이사 간다 해서 옛날에는 막 성도들이 가서 도와줘요. 요새야 막 다 와서 하지만. 그런데요, 냉동실 저 구석에 몇 년 전에 사다 놓은 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할머니도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내 생각에 만일 이사를 안 갔다면 할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그죠? 거기 있은 줄도 몰랐을 거예요. 예. 쌍갑에 사다 놨다네? 무슨 갑에? 쌍갑에. 먹지도 않은 걸 갖다가. 이게 유혹이에요. 예. 잘 알아야 돼요. 기름 부으심은 참으로 경제적인 거예요. 기름 부으심을 따라 살면요, 예? 하나님은 마이너스 가게 하지 않아요. 모자라게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넉넉하게도 하지 않아요. 왜? 사람은 합당할 때가 가장 정신력이 강건할 때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누구한테 누구를 지적할까? 여기 집사님이 그죠? 예, 뭐 요새 살기가 좀 빡빡하잖아, 그죠? 그런데 예, 빡빡한데 예를 들어서 그죠? 한 매덕이 공돈이 내게 놀고 있어. 그럼 몸이가 누워갖고 어디 놀러 갈까, 뭐 먹으러 갈까,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야. 돈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돈 때문에 내가 뭐 받아? 유혹을 받는 거예요. 유혹 받는 거예요. 그럼 내 영혼이 잘 된 거예요? 잘 된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자,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그와 같아요. 딱 들어가서 내 필요한 걸 딱 사고 나오려고 하면은요, 알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유혹이 나를 놔두지 않아요. 그리고 옆에 예쁜 옷을 입은 분들이, 그죠? 이거 좀 보고 가세요. 이거 맛보고 가세요. 그죠? 그죠? 새로 나온 메론입니다. 한 개만 맛보세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거기 가면 내가 왕 같아. 그지? 막 다 인사해주고, 어디 가서 인사받을 거야? 그런 데 가면 인사받지. 그죠? 예.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걸 못 이겨요. 아담도 하와도 그걸 못 이긴 거예요. 그걸 못 이겼어.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다시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을 따라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을 계속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이거 꼭 깨달아야 돼요. 예. 그래서 자 28절, 예, 28절 사같이 소리 내서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동안 그렇게 살았으면 이제는 그러지 말라.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과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은 별개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예. 느끼는 것은 내적이에요. 당하는 것은 공개적인 거예요. 지금 성령이 기름 부음이 네 속에 근면할 때 빨리빨리 잘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나타나시는 날 공개적으로 넌 부끄러움을 당한다. 예. 여러분 근면할 때가 좋아요? 공개적으로 그죠? 드러나는 게 좋아요? 그죠? 망신살이 뻗어 드러나는 것은 안 좋잖아요. 안 좋은 거예요. 바루시아 그분이 강림하실 때 공개적으로 네 부끄러움이 드러날 것이다. 당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은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내 양심을, 내 말을, 내 삶을 감찰해요. 너 그거 아닌데 오늘 네가 교만했네, 네가 잘난 체했네, 네가 높아졌네, 감찰해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산다면은 여러분 주님의 파루시아에 동참 못해요. 만왕의 왕이 올 때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예수 믿으니까 다 주님 앞에 참여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청와대에 같이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멀리 서서 보는 사람 많죠. 실제 만나는 사람 적어요. 실제 만나는 사람이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초등학교 여자 학생이 그 공항에서 뛰어나가서 그 대통령하고 막 악수하고 막 포옹을 하는 거예요. 아니 만일에 그런데 그렇죠? 민수 집사가 뛰어나가지고 포옹하려고 하면 경호한테 잡혀 안 잡혀요? 그냥 잡히죠. 안 되는 거예요. 왜 초등학생은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 초등학생이요 한국으로 미국에서 와가지고 대통령 그 백악관이죠, 그죠? 보내는 대통령한테 보내는 편지를 몇 년 동안 써온 사람이에요. 평소에 관계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래 내가 한번 너 만나자. 그래서 만난 거야.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임재에 참여하는 거예요. 임재.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과 내면의 영을 따르는 것은 그분의 임재와 교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 겉으로는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은 여러분의 신앙 양심의 기름 부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요 움직이게 만드는데 여러분이 이제 평소에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 옛날에 술을 좋아했는데 예수님 믿고 술을 끊어서 그런데 어느 날 친구하고 술집에 간 게 땡겨요, 안 땡겨요? 모처럼 오랜만에 보니까 그죠? 술이 반갑게 보이고 그렇게 딱 보니까 믿는 사람도 없고 우리 교인도 아무도 없으니까
오늘 그동안에 못 먹은 소원을 풀자.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기름 부음이 그렇죠? 너 이 집 빨리 나가라. 니 조금 더 있으면 너 무너진다. 알겠죠? 그렇게 내 마음속에 그걸 무시해버린 거야. 오랜만에 한번 팍 가는, 안 먹겠습니다. 이러면, 그래서 내가 팍 먹고 퍼졌어. 예를 들어서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요, 팍 먹고 퍼지면요, 다음 또 한 달이나 두 달 되면 또 끌려요. 저번에, 내 육의 소욕이 저번에 먹고 퍼졌는데 괜찮았잖아. 니 그때 괜찮더라요. 또 오랜만에 해프 풀었다. 두 번, 세 번 이런 일이 생기죠. 이러면 내 속에 건면하는 그분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고 난데 어느 날 내 마음이 평안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영의 평안이 없는 것은 알겠습니까? 주의 성령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영의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남부터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을 받을 때 지금 여러분이 그분의 영을 느낀다면은 주님의 재림 때 그분의 임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의 영을 그죠? 내가 소멸하고 예를 들었어요. 술 먹고 놀고 다른 걸 자꾸 느끼기를 좋아한다면은 주님의 임재 때 나는 그분의 임재에 못 들어갑니다. 왜? 평소에 그분을 거절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현실에 어떠하면 미래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예수 믿으니까 마음대로 했다. 그때 임재 들어간다고요? 내가 말합니다. 100% 거짓말입니다. 그런 신학자가 있다면 그럼 거듭나지 않았거나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 내세의 학정은 우리 현실의 체험에서 오는 겁니다. 그럼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래갖고 뭘 많이 알면은 천국에 높은 자리 간다고요? 지금 임마누엘이라는 주님의 임재도 모르고 살면서 많이 가슴 아파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요 영의 임재는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루시아가 시작될 때, 강림될 때 여러분과 나는 그분의 임재 안으로 인도됩니다. 그분의 임재 안으로 인도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휴거. 지금 와 계신 성령도 소멸하고 지 욕심대로 살고 지 마음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 휴거돼요? 예, 이미 영의 줄기가 끊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해요.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있단 말입니다. 말씀이 회복하고 신앙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입니다. 만일 우리는 날마다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회복시키지 않고 그렇죠? 껍데기 신앙인으로 산다면은 나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분 오실 때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예. 그래서 누구요? 마음속이 천사가 와서 끌어내도 다른 말로 말할게 종말에 천사 사역하라는 종들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천사 사역하라는 종들이 어떻게요? 세상 썰 꽂고 나오라고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요. 근데 그 말도 억지로 교회 나왔을지 모르지만은 무시하는 자들. 마음속은 롯의 처가 마음에 어디에 있어서 세상이라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잖아. 끌어내도 마음은 거기에 있었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지난 시간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디에 쓸모 없다? 예. 하나만 말할게요.
거름더미에도 쓸모없고, 또 하나는 그렇구나. 다른 말로 말할게요. 불타는 거름더미, 지옥에도 쓸모가 없고 하나님의 집 천국에도 쓸모가 없다. 제3의 장소가 간다 그랬어요. 기억납니까? 예. 예수를 믿어도 그 말이에요. 마지막 경고 그렇게 끌어주고 이끌어줘도 어떻게요? 뒷걸음질 치고 세상 미련 버리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소돔에서 나오다가 소금 기둥된 누구? 롯의 아내와 같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한. 여기 부끄러움은 다른 말로 할게요. 괴로움, 고통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주 재림 때 환난 징계 다루심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다루심. 지금 우리가 그렇죠? 말씀 따라 영을 따라 다루심을 받는 훈련이 훨씬 나은 거예요. 훨씬 나은 거예요. 지금 열 처녀가 신랑 기다렸어 안 기다렸어? 기다렸지요. 그런데 5 처녀는 평소에 기름 부음을 준비했죠. 여러분 그렇죠? 기름 부음의 원리가 뭡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주일 성수하는 이 전부 기름 부음의 원리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채우고 이 기름 부음이요. 할렐루야. 그런데 5 처녀는 첫 은혜는 받았지만은 그냥 껍데기 신앙생활하는 거죠. 기름 부음을 채우지 않았어요. 은혜를 채우거나 진리를 채웠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순종을 하거나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세상 즐긴 사람이죠. 여러분 세상을 즐기면 기름 부으면 되지 않습니다. 예, 세상을 누리는 사람들은 딱 말 딱 들어보면 그죠? 목을 갖다 놀러 갔다 뭐 했다 하도 치기하고 찌그찌그 그래서 거기 세상 즐거워갖고 그죠? 배꼽이 튀어나도록 웃어대고 막 그런. 지금 무슨 기간이 사순절 기간 금식하고 그러는 기간인데 그죠? 엉뚱한 짓을 해대고 말이지. 기름 부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임하실 때 5은 버려둠을 당하고 5은 데려감을 당해서 그때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구나. 그죠? 그때 부르는 노래가 뭡니까? 울며 불며 찾아왔소. 근데 문이 닫혔잖아. 문이 열릴 수가 없다는 거. 어디에 넘어갑니까? 부끄러움의 장소로 넘어가는 거죠. 그 사람들은 지옥 불 가는 거 아닙니다. 부끄러움의 장소. 자, 심각한 문제가 지금 이 종말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부끄러움의 장소에 부끄러움 당할 신앙인이 많다고 봐요? 적다고 봐요? 많아요.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시록 16장 15절을 여러분이 보십시오. 계시록 16장 15절. 시작. 한 번이 크게 읽어보세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이거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도둑같이 오는데, 자, 옷이 뭐예요? 신앙의 행실을 말하는 거죠. 신앙의 행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행실이 주님 앞에 떳떳할까요? 부끄러울까요? 심히 부끄러워요. 우리 신앙의 행실이 주님 앞에 심히 부끄러워요. 예.
우리는 생활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다? 예, 행실이 깨끗해야 돼요. 영적인 옷은 순수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요, 자기 스스로 자기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인정합니다. 전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앙은요, 이 옷은, 알겠습니까? 이 옷은, 예복이라는 것은요, 예, 신부는 신랑 만남에 신경 써야지요. 신경 써야 되는 거야. 이 옷은, 신앙의 옷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옷이에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행위 지켜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순수하게 지켜야 돼요. 이걸 갖다 깨끗한 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생활? 예, 깨끗한 생활.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은 저 옷을 벗겨서, 그죠? 그렇죠? 어디에? 여러분, 게으른 종을 갖다가, 그렇죠? 예,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지요. 내쫓지요. 그 종이 주인을 몰랐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임무는요, 생명으로서는 자녀지만 사역으로서는 종이란 말입니다. 수치를, 주님 앞에 수치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죽을 때쯤 할까요? 다시 말합니다. 도둑같이 오신다. 도착 시간을 알리지 않고, 그렇죠? 새벽에 오실지, 한밤중에 오실지, 그렇죠? 4시경에 오실지, 그렇죠? 몰라!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언제든지 주 오시면 내가 맞이할 수 있는, 깨어 건신하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할렐루야. 예. 거듭 말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는, 그렇죠? 예, 저주를 받고 불못에 들어가겠지만은, 구원받은 우리도 십자가를 부끄럽게 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영광과 은혜를 부끄럽게 하는 생활을 한다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예, 그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십자가를 얼마나 가지고 방종하고 악용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다시 말합니다. 내가 길이다. 내 경륜에 따라서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방법을 따라 너희가 와야 한다. 이 길이에요. 내가 길이다. 예. 네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죠? 내가 너에게 제시하는 방법을 따르지 아니면 그런 진리가 아니고 그런 변질이다. 그건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변질은요,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암이 되는 거예요. 주님 방법을 따라야 되고, 주님의 길을 따라야 되고, 따를 때 그것이 진리가 되며, 그 진리여야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늘 왕국에 누리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아시겠습니까? 객길로 나가서 안 돼. 부족해서 안 돼. 그러면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해. 부끄러움을 당해. 예. 그래서 이 부끄러움을 대표하는 기둥이 무슨 기둥? 롯의 소금 기둥. 롯의 철을 모아라. 생각하라. 그겁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사순절 기간에 우리 느슨해지지 말다. 롯의 처 같은 그런, 그죠? 세속만의 마음이 사로잡혀서 안 된다. 이제 건신하자. 예배도 기도도, 그렇죠? 또 내게 주신 모든 일에 건신하자. 나는 천국이라고 갔는데 나가 어디 가 있다고? 예, 부끄러움을 당해서 울며 이를 갈아 다시 회개해야 되고, 그죠? 다시 어떻게 해요?
예, 왜 껍질을 벗고 회복시키는 그런 제3의 장소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3의 장소. 그래서 천년왕국이 필요한 거예요. 천년왕국의 왕노릇 할 사람이 있다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징계받을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끝나야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가 오게 돼 있어요. 그걸 무시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단지 머리예요. 생각으로, 관념으로 갖지 말고 생활로 실천하는 이 사순절 기간 되게 붙들어 주소서. 주 삼창과 기도합시다. 주여